높은 산을 오를 때 꼭 필요한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험준하고 참 어려운 산악 지형을 우리가 한 번에 오를 수가 없죠. 인간의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보라가 치거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베이스 캠프에 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내일 다시 산악을 어떻게 오를지 계획을 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제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고 참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함을 얻었습니다. 광야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구원을 얻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이 광야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금세 불평불만이 나왔고 또 내부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리바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아말렉의 침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현실을 보며 늘 변덕스러운 마음, 늘 낙담하는 마음, 또 쓰러지는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직력, 행정, 그 체계가 아직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조직력을 갖추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마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다시금 재정비하고 다시금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등반자들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재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 옆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드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 모세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역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열릴 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장 초반에 보면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세는 가감없이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중에 엘리에셀이 있죠.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것은 모세의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 당시의 문화가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들, 그것을 들은 이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큰 감명을 받습니다. 내가 여러 신들을 들었지만 그 신들 중에서도 참 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드로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전문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역사죠. 다양한 신들, 우상들, 거짓 신들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듣고 그 복음의 그 전도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로운 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 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모든 것을 거의 도맡아서 재판을 하다 보니 시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준을 잡기도, 행정체계를 가지기도, 어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갈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 과도한 재판에 짐을 덜고 함께 이 짐을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큰 일은 22절 말씀처럼 모세가 감당하고 작은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돕는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아갈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약속한 그 땅을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 행정체계를 다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리하면 이 이드로가 기대하는 바는 만약 이런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게 되면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return h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편안히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리턴 홈을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 가야 할 영적 고향, 그 고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또 귀한 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과중되게 감당했던 일들을 덜 수 있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군사체계가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이도를 통해서 주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 제도는 군사체계와도 같습니다. 언제든 광야에서 전쟁을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치
군대와 같은 용맹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군사적인 체계와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개념들은 성경 전체의 귀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뿌리와도 같은 그 개념을 쌓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각 부장들이 세워집니다.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또 50명을 담당하는 50부장도 있고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우고 보호하고 지켜나갈지를 각자 고민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이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삶의 규범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고 섬겨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알아서 섬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시편 1편에도 그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시편 1편 1절과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육 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고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이 원리가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선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과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장의 기준을 어떻게 설명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를 때에 여러 스펙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과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크게 느껴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1000부장과 100부장, 10부장을 세운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가, 그리스도에 의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이 임무, 이 사명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의 이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으라라는 번역이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의역이 되어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백성을 바르게 섬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뜻과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먼저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단독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말씀을 따라서 크고 작은 리더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가르치며 함께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모세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장들이 함께 감당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강인하고 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에서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영적으로 강인하고 의로움을 갖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스펙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고 의를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외세 전쟁에도 조직력을 갖춘 하나의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늘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직 체계를 갖추게 하시며 외세의 침입에도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조직들을 건강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와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되기 직전이었던 모세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다양한 일을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장들이 감당하면서 협력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점차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이 리더들을 생각할 때에 슈퍼스타와 같은 리더들을 아주 선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던 정서가 좀 있었죠. 한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 그런 슈퍼스타와 같은 리더들을 우리는 찾고 참으로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 사람이 100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변질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그 조직이 위태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해내는 것보다 10사람이 10이라는 것을 해낸다면 그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문제와 위기에도 강한 조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지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세상에 지는 법이 없고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작은 조직과 작은 점조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0부장, 그리고 작은 것을 또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섬기미들이 그 기초적인 작은 점 단위를, 점조직을 잘 건강하게 운영하면서 이 큰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뛰어난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도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진실되게 섬겨나가며 다양한 은사야 그 영역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죠. 나의 자신감, 나의 실력을 내품고 그걸로 인해서 박수받고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에 어찌 보면 세상에 만연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일에 내가 그 자리에 몸을 담그고, 내가 나의 자리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탐구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10부장으로서, 내가 50부장으로서, 100부장으로서 섬겨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취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미덕과 성공신화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들을 궁금해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일꾼의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죠. 그런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체가 각기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만 그 몸이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됩니다. 눈이 하는 기능이 있고 귀가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지만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신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한 몸,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 네, 아멘. 영어가 잘못 띄어진 것 같은데,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우리가 4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다른 기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체가, 이 각 지체가 각각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영역이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을 우리가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일을 서로 협력하여 도와서 수고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습니까?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도회로서, 임원으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부서와 조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또한 가장의 역할을,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라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구역과 전도회와 부서를 위해서 내가 작은 나무와 버팀목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 결코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없으면 결코 큰 일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조직이 세워져야 큰 조직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부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름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조력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살펴볼 때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금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실패하며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환영해주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회복한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유능함에 집중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진실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처럼 크고 작은 리더로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공동체, 작은 그 조직, 작은 그 부서, 작은 교회, 그 구역과 전도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많은 영혼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살고 우리 전체가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짐을 지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